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떡을 먹은 그 무리는 예수를 통해서 계속 육신의 떡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대답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은 인자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먼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어떤 사람인가? 54절 55절 다시 읽어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는 그가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 영생을 주는 그런 종류의 양식과 음료가 되십니다.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의 일부가 되고 그는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고는 영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께 온다는 말이 서로 유사한 것처럼 4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54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참 마신다는 말은 서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영접하라, 나로부터 양분을 취하라, 나로부터 생명을 얻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51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은 내 살이라고 말할 때 그는 세상을 위하여 희생으로서 그의 몸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십자가를 내다보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얻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그처럼 그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말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그를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그를 의지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도를 짊어주신 분으로서 그를 귀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그의 육신이 고난과 피를 흘림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으라 믿으라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닥치게 될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3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의 계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옥을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온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야 그 형제들은 그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6장 20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심각한 사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된 것인가를 체험을 해야 돼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맛보고 누릴 때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을 보고 그들도 참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적이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칼빈은 이해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5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도 그것은 너무나 높은 신비여서 나의 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나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시인할 것이다.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 이상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놀라운 신비적인 관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칼빈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사도들은 이 신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신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연합된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맛보고 누린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무리와 많은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본문 6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11명의 사도들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오 주여, 참된 양식인 주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충만히 나눈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아멘.